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또 귀한 말씀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가 궁금해하고 곡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단들이 근처에 많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9절로 정하고 무화과 때가 언제냐,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형제가 계속 들어가서 7째까지 갔는데 애를 못 가졌으면 그 누구 아내가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묻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해서 구원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좀 제가 얼굴이 좀 붓잖아서 얼굴이 좀 잘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쓴 성경이 아니고 뜨거운 사막나라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어서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역에서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도 모르고 문자만 보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크게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좀 들으시면 좀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좀 제가 딴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그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한다. 왜냐면 제가 답답해서, 목사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아직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좀 제가 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으니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뭐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길 좀 부탁합니다. 첫째, 자신의 지식이나 욕심을 갖춰 성경을 왜곡하면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을 잘못 배우거나 신앙의 회의감에 빠져 결국 주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영혼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현상과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이 되는 사람들, 성경을 인간의 교만이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해석할 때 심각한 이단이 발생합니다. 성경 짜맞추기, 성경 문맥과 역사 배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원하는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구절들을 짜맞추기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둘째, 자의적 상징 해석풀이입니다. 성경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나 교훈을 영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해서 자신이 숨겨진 비밀이나 교리를 막 드러낸다. 내가 그걸 알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세 번째는 교주 중심의 해석입니다. 결국 성경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 자신이 구원자, 보혜사 혹은 시대의 사명자로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주님 믿기를 포기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과 왜곡된 해석에 영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주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그냥 물귀신처럼 물고 지옥을 빠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식과 구원의 영생 대신 현세계인 복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저는 예수가 좋다고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예수는 좋다고 운영하다 보니까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유익한 자료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모세가 신발을 벗는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보니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도 배우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 이 영상을 내려라 그러고 댓글을 달아놨더니 그 댓글을 삭제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어디 교회라고 말은 안 하지만 대한감리교회 무슨 교회입니다. 한 50대쯤 되는 목사님들 같아요. 좀 나이는 좀 추정을 잘 못하지만 요즘은 신발을 벗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 삼기 위해서 주인이신 창조주 앞에 자기 소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건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종을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 그 목사님처럼 발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워서 여기 한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또 그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바르게 가르쳐도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먼저 내가 처음 봤던 게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올바른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티 기독교 서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영국의 노벨상 수혜자 베트란트 니셀이라는 철학자가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지적하여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여서 예를 들면서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분은 타고난 철학자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가 매우 무지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서 그가 실패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얘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에서 무화과 나무 상태 이해하는 일에 그가 무지했습니다.
영국의 아마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대로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을 않고 이쪽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하셨는가, 그거를 생각을 않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시도 않고 자기 뛰어난 주장만 내세우다가 성경에 보는 눈을 무시하다고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느세일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안티서적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알려고 가셨으나 그 나무로 가서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아멘. 아멘. 여기 13절 보시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무화과 때도 아닌데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요, 이 얘기를 하면 거의가 90% 이상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기서 딱 걸립니다. 아주 목에 무슨 가시 걸린 것처럼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그냥 빼놓고 설명을 하든가. 아니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달라고,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고 저주했다고 말이 되느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함정입니다. 무화과 나무 때가 언제냐? 테나라고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테나라고는 여름 과일, 그러니까 과일이 열릴 때가 테나입니다. 11월 달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에서 이른비라고 표현된 게 11월 달인데 이른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른비라고 하니까 봄에 오는 비가 이른비가 아니고 11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성경에는. 이건 늦은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과일이 생길 때가, 여름 과일이 생길 때가 무화과 때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하우스가 잘 돼 있어서 참외를 먹습니다. 겨울에도 백화점 가면, 아니면 과일 파는 집에 가면 참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 먹는데 겨울에 참외 사다 먹고 요새가 참외 때야 그렇게 얘기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해요. 여름 보고 지금 참외 때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여름 때가, 여기 무화과 때가 언제냐면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나올 때가 무화과 때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경에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때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무화과는 우리나라 나무와 비교하면 실족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안 열려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 이스라엘은 겨울이라 해야 겨우 영상 한 5도 정도 내려가는 게 겨울입니다.
낮에는 한 50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11월 달이나 한 2월 달, 3월 달쯤까지는 영상 5도 정도가 내려가는 게 겨울이에요, 겨울. 그러니까 그쪽 배경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자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2번 열립니다. 아니, 2번 열고 3번 또 열리는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뭐 좀 만 우회 지역에서 또 밑에 내려 지역이 추수할 때가 한 40일 걸린다고 그러니까 밑에 쪽에 내려오면 맨 밑에 쪽에 내려오면 3번 열린답니다. 11월 달에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좀 익으면 푸석푸석합니다. 그 봄철 언제쯤 따먹었냐면 이때쯤, 그러니까 볼이 막 피고 그럴 때니까 거기서 볼이 필 때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때가 될까요? 한 3, 4월쯤 될 때예요. 3, 4월. 그때쯤 3, 4월, 5, 6, 5월 그때쯤 되면 근데 늦게 열렸던 그 무화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그냥 푸석푸석하대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다고 그거를 따서 이렇게 양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좀 옛날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따다 먹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이렇게 거기에 배경사에 기록돼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괴라고 합니다. 그 열매 보고 파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달렸는데 또 무화가 달려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답니다. 그 열매가 달렸는데 그 옆에 또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달렸던 열매 옆에 다시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헤나라는 열매예요. 거기서 설명하는 테헤나라는 열매예요. 그 테헤나라는 익으면 맛도 있고 아주 좋대요. 그래서 언제쯤 먹냐? 7, 8월 11월 때까지 그 안에 이렇게 쭉 먹는 거죠. 아주 맛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2종류라고 얘기했습니다. 파게와 티헤나라고. 근데 3번 열리는 때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한 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가면 익지 않은 열매라도 맺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익지 않는, 우리나라는 한 번 맺으니까 겨우 한 번 맺으니까 이렇게 조그마하게 달려가서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열매도 보니까 열매가 먼저 납니다. 잎사가 안 나와요. 열매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자랍니다. 무화과 때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냐면, 무화과라는 때라고 하는 걸 좀 잘 아세요, 목사님들. 성도들이 설명해 달라면 이렇게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무화과 때를 모르니까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와서 저주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 실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이틀 설교 중이면 참 이상한 사람도 참 많다. 이스라엘은 이른 과일과 늦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무화과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는 아프리카에 있는 무화과는 1년 내내 열매가 맺는데요. 따먹으면 그냥 따먹기도 전에 또 막 옆에 달려서 자라고 있고 또 따먹고 자라고 계속 그런데요.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거는.
참 복된 데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딱 한 번 열리는데. 무화과는 열매는 먼저 잎사귀를 냅니다. 열매를 냅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옵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괜히 성경 보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단종류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봄에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7, 8, 9월 달쯤 되면 따먹죠? 9월 달, 10월 달쯤 따먹어요. 그리고 겨울에 안 열려요. 저도 예수가 좋다고를 운영하면서 오래전에요.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해석을 해놔서 제가 해석을 해놓고 사진 4컷을 이렇게 올렸어요. 열매가 나오는 그 부분과 그 다음 또 한 달쯤 지나서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자라는 그 컷과 뭐 자라고 있는 그거 어때 이건 뭐 그런 열매에 있는 그 4컷을 올려놨더니 목사님들이 좀 많이 보셨긴 했는데, 우리나라 거를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6월절 바로 직전이니까 지금 뭐 사순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순환절 바로 앞 시기에 잎사귀가 있으니까 이때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야생이니까 뭐 이렇게 키우는 데서 있는 나무가 야생이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건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달렸으리라 생각하고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왜냐면 창조의 원리에 안 맞는다. 열매가 1년에 2번, 3번 열리는데 한 번도 안 맺었다는 얘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그래서 그거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여기도 뭐 영적인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다말 사건은 우리 창세기 38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약을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건 시작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타마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고대 관습이 있는데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고해를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씨를 대신 형수에게 줘야 돼요. 근데 자기 씨가 아니 될 걸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씨를 줘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생각하기를 셋째가 하나 있긴 한데
아직 어이긴 했나 봐요. 근데 또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막내가 다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타마를. 다마를. 우리나라 말은 다말이니까. 막내가 커도 시아버지가 고엘의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고엘이라는 게 뭐냐면 씨를 대신에 주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남자가 애를 못 낳고 죽었는데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다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 죽었는데 그럼 누구 여인이 되겠습니까? 그 물어보잖아요. 첫째 부인입니다. 첫째하고 부인 되는 겁니다. 만약 따진다 그러면 동생들은 그냥 씨만 줄 의무가 있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지혜를 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마르는 검의 옷을 벗고 창녀로 변장하여 길에서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씨를 받는데 성경했고 그 증표로 시아버지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형이 이름으로 씨를 주어서 애를 낳게 하는 고엘 예도를 하는 겁니다. 룻기에도 그게 잘 나와 있죠. 룻이 이방 여자인데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나오미의 친척. 형제들이 다 죽었으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구 있는데 가서 보아스에게 가서 네 고해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해를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고해를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물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룻게도 보면 설명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게 보아스가 씨를 주어서 아비멜렉 집안에 대를 잇게 합니다. 대를 잇게 하는데 룻이 낳지만 룻이 키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그 핏덩어리를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남편의 형제들이에요. 그게 고엘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낳지만 자기 우애 때에 형제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그러니까 고엘을 물을 사람이고 룻이 낳은 아이는 보아스 씨는 씨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이 간음을 해서 저지른 장수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바세바시 있습니다. 그녀가 다윗의 씨를 잉태했지만 고엘 제도로 따져보면 우리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아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샀던 물건을 주고 돈을 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바둑 장의를 두다 한수 무르다. 뒤로 후퇴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후퇴하다. 오늘처 돌려놓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에 내려온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값으로 사서 인간의 죄 짓기 전 창조 때로 돌려놓는 것이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피를 흘려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구약을 읽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약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구약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고엘은 속전을 주고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형제나 친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담보로 잡혀서 팔거나 그 기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 기업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소유를 되찾아 그 원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 아무 뭐 내가 네 거 챙겨줬다 말았다 그런 얘기할 그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근데 형제가 갑자기 살인으로 죽음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그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것도 고엘입니다. 다말이 행한 일은 자기 남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배경사를 공부하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족보에서 족보에도 타마르가 다말이, 우리나라 성경에 다말이라고 되어 있죠. 타마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은 중국에서 번역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마르입니다. 타마르는 우리나라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왕의 그 행진을 할 때 그 타마르 잎사귀를 깔아놨죠. 그죠? 타마르 잎사귀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대추야제 나무라고 거기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성경도 좀 바르게 번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보는데, 예수마을교회 제가 좀 거기 이제 같이 있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데 오늘, 근데 사학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내용이 이제 요셉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애굽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애굽이 아니고 이집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했지만 그래도 부흥 강사 오래 하신 분이라서 노련하게 잘 비켜나가면서 설교 중인데 눈을 한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고쳐서 설교를 좀 하셔야 돼요. 지명과 인명이 무지 많습니다. 다맥세계라고 하는 것도 다마서커스, 또 아데나 아테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뭐 수없이도 많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만 좀 써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양조세 예배가 오는데 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쩌고 하길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다 죄인이고 당신들이 믿는 그 안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냉면을 먹다 쇼크로 죽었다. 엘리야가 지금 무덤에 있다. 구약에는 하늘로 승천했는데 어떻게 무덤이 있냐? 엘리야 무덤이 지금 어디 있냐? 성경에도 무덤이 없다고 그랬잖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종말이다, 뭐 지금 지구가 뭐 곧 망한다, 뭐 이렇게 맨날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 92년부터 계속 거짓말 해놓고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사들이냐, 빌딩들을. 99채네? 우리가 안상이 냉면 먹다 죽었다고 말했다고 고발을 해서 재판에서 너희들이 진 기록이 있다. 있으니 가서 찾아봐라. 젊은 사람들이니까 검색을 해서 알아보라고 하고 일행이 있어서 빨리 길을 건너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종료하고 헤어졌어요. 잘못 알면 지옥 갑니다. 지난주 우리 김영 목사가, 우리 아내 김영 목사가 계속 지방을 들랑달랑해서 들락달락해서 물어보니 인명사정에 장일자나 이만이나 있나 찾아보는 중이라고.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해 오해하고 있는 성경 무지 많습니다. 오늘 2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그러므로 성경 쓰인 그 지역과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에서 생명에서 떨어지면 누가 지옥 갑니까? 모르면 바르게 가르치는 분들께 물어보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가르치지 말아야 하고, 아까 얘기했죠? 실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는 목사님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르게 설명을 해도 거기에 다시 안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꽉 차가지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 영상을 내려라 그랬더니 안 내리고 그냥 놔뒀어요, 계속. 우리가 전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하면서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무화과 때가 어느 때인가 확실히 알겠죠? 확실히, 그죠? 그렇죠. 무화과 때가 확실히. 요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틀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아는 게 없어요. 한 23년 동안 예수가 좋다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 설교를 남의 거든 내 거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 뿐이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박씨가 오게 만들어주셨다는 거, 그 하나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